는 해처럼 살면 아주 기적적인 삶인데 뭐 그렇게 감동에 따라 인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예일대학교에서 그 교양 철학을 강의하는 쉘리 쉐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데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번역되어진 쉘리 쉐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강의하는 바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3년 됐네요. 딱 2012년 6월 1일 날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 강연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어로는 What Money Cannot Buy라고 되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입장권을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학생과 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무료로 나누어줬는데 무려 15,000명이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그의 강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근데 그 15,000명 가운데는 무료로 나눠준 입장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이 교수의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 강연이 얼마나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강연의 제목인데 무료로 나눠준 관람권을 돈 주고 사고 들어와서 그 강연을 들었으니 이 참 강연 제목하고도 어딘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선풍을 일으켰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2012년 6월 1일 날 강연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때에는 아주 참신한 주제였던 것이 바로 그해 봄학기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정말 뜨뜻한 건데 따끈따끈한 건데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하버드에서는 Markets and Morals, 시장과 도덕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양 철학 강의로 개설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도 하버드 수강 신청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강의실을 개강하는 전날 부랴부랴 체육관 규모의 엄청난 강의실로 옮겨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할 만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석학입니다.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고 팔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통찰이었습니다. 살짝 비꼬아 이야기한 거죠. 무엇을 비꼬았는가 하면 이 시대에는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를 비판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지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좋아하는 물건 돈만 있으면 마음껏 사지요. 육체적인 쾌락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마이클 샌들은 이 강연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아주 비정한 결과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순이 대비도 없었고 보완책도 없다 보니까 적나라하게 지금 이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사니까 문제는 뭐냐면 비인간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말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도덕과 가치를 상실하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시장 사회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경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메커니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시장 경제를 너무 신봉하고 돈과 이 재물을 우상시하다 보니까 경제에만 적용되어지는 이 시장 구조가 사회까지 지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상을 다 지배하고 들더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고 팔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더 많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우정, 교육, 의료, 이런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상품으로 바뀌어버린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평등히 받아야 합니다. 의료, 역시 평등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 받지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인간들이 가치로 지켜줘야 하는 건데, 이 시장 경제가 시장 사회로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공평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도 돈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인간의 계급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높은 대접을 받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찮은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의 모습, 질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그의 강연 말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구별되어져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되고 성숙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연을 듣기 위해 15,000명의 젊은이들, 또 이 나라의 지성들이 연세대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나름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돈과 재물을 우상시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이 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갈까 안타까워하며 그런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세상을 좀 개혁할 수 있는 뭔가 좋은 실마리를 발견하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아마 마이클 샌들 교수의 강의에 모여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이렇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기준 연령을 34세로 잡았는데요. 34세 미만의 여성들은 결혼 조건, 즉 남편의 첫 번째 조건으로 경제력, 돈을 손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었고요. 세 번째는 외모였습니다. 미혼 여성들, 특히 34세 미만의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이었다라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 요건이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 34세 이상의 여인들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조건은 성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경제력이었고 세 번째가 외모였습니다. 34세 이상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미혼의 여성들이었던 거지요. 요즘 말로는 골드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굳이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도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혼 여성들이었기에, 자, 경제력만이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도 돈보다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다. 결혼 생활에서 정신적인 위로나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남편의 조건으로 성격이 좋아야 서로 간의 정신적인 위로나 또는 사랑을 교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34세 이상의 미혼 여성은 성격을 첫 번째 결혼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의 강연 내용이나 또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목사는 돈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 돈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 분명 돈입니다. 예,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가 참 어렵지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마실 것이 없다면 인간답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데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되짚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마실 것만 있다면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워지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먹고 마실 것은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먹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꼭 인간다워지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통찰도 바로 이런 질문이죠. 결국 결론은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돈으로만 다 해결이 되어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비싸고 또 대단하고 돈을 줘서 공짜로 나눠준 입장권을 사가지고까지라도 들어봤던 그 강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참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색다른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표현의 단어가 조금 달라지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고상한 언어가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나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전하여집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발로 광야로 나가지 아니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혹 예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대결은 성령과 사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이 중간에 계셨지요. 그래서 과연 이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갈지 아니면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갈지 이게 마태복음 4장을 읽어가는 관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은 성령님이셨어요. 광야에 가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다가왔던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자, 누가 승리할까요? 성령이 이기실까요? 과연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할까요? 이것이 관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여러분에게 설교하며 소개해 드립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미드는 뭐뭐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 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덩그러니 나만 놓여지는 곳. 사막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사막하고는 다른 이스라엘의 특이한 지형 구조 가운데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이 광야는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곳이다. 미드바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나는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교감하고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그들이 어떤 신앙과 영성의 훈련을 위해 광야, 기꺼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예수님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성령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식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금식이 참 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딱 하신 게 뭐냐면 배고픔을 체험하셨어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원초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픔부터 시작을 하셔서 말입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돌에 맞는 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야유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겪어볼 수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고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직접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고통을 다 친히 겪어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알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알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세상에 이 우상과 잡신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몸소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그래, 내가 너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안다.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 가슴의 먹먹함과 답답함, 그거 내가 다 알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겪어보셨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못 듣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체험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다른 잡신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요? 직접 살아보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배고픔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말이에요, 멍에와 굴레를 깨뜨리고 끌어주고 부셔주고 풀어주고 꺾어주시는 분인데 직접 다 겪으시면서 그걸 다 풀어주셨어요. 꺾어주셨고.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통찰은 인생이 멍에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잘못된 이데올로기, 미움, 분노, 가난, 배고픔, 질병,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짓과 술수의 온갖 위협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메르스 아시잖아요. 메르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빨리 치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묘해가지고 2주간 잠복기가 있대요. 2주간 잠복기가 지나가 봐야 이 사람들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아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더라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묘하대요. 하여간에 그 잠복기를 지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병이 있나 없나 잣대를 들이댈 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셔서 행여라도 메르스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지요? 내 문제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도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만
기독교인은요, 세상을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가물잖아요, 지금. 소양강댐이 충주댐이 만든 이래로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대죠. 이제는 발전을 위한 물도 안 내보낸답니다. 농업용수 공급하는 건 포기한 지 오래고요. 이제 생활용수 공급도 제한급수가 이루어질 만큼 지금 가물었어요. 강화도에 있는 연못들은 막 쩍쩍 갈라지고요. 그 연못에 살던 물고기들이 그냥 말라 죽은 신문에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살기 편하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등 따숩고, 아니죠. 등 시원하고, 여름에는 등 따숩면 안 되죠. 등 시원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주사랑교회 새벽 기도회는 횡하지요? 여러분들 살만하신가 봐요? 여러분들 집에는 물을 막 쌓아놓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수원에다가 호수를 들이대서 얼마든지 물을 쓰실 수 있나 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는 메르스에서 안전하신가 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문제와 지금 이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의 고통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 감당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믿음을 이기적으로 믿습니까? 왜 이기적으로 믿지요?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문제 없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굳이 시온 성전까지 나오기가 힘들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일어나는 그 시간 베갯머리에서 고개 들고 다른 일 하기에 앞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이 땅의 치유를 위해 또 이 땅의 가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겁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벌벌벌 떨어요. 메르스에 벌벌벌 떨고 이러저러한 일에 벌벌벌 떨고 세상을 살아가며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인생들의 맨 앞자리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자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닌 거지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수많은 억압과 굴레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고 억압과 굴레 가운데 신음하고 부자유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멍해가 있다면 그것들이 다 꺾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 기독교에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고 해방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해방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외쳐야 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불사가 아니니까 죽지 않는 게 아니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인생은 어지간한 굴레와 어지간한 속박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다 꺾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배고픔의 고통의 자리에 딱 나가셨는데 사탄이 싹 다가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야, 너 배고프지? 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도 말이야 배고픈 게 해결돼야 그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힘든 거를 사탄도 알지요.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 말이야, 너의 사명, 그래,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 힘들어하고 그 어려워하는 굴레와 속박 꺾고 풀어주는 거 맞는데, 야, 그 사명을 이룰래도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이거부터 해결해야 그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말이야,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야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거가 되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 그 멋지고 그 어렵고 그 대단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떡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건 거예요. 인생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돈으로 사겠다고 막 덤비는 거, 떡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예수님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만들란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돈을 만들어 보라는 거지요. 돈과 재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예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라고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사탄이나 지금 사탄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탐욕대로 살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니까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인생이 놀아나니까 말입니다. 인생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만 많으면 내 손아귀에 세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손에 다 있는 줄 알아요. 심지어 교회 헌금 좀 하면요, 교회도 질 수 있다, 목사도 내 손아귀에 질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인생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사탄의 유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유혹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지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인간 아담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을 내 마음대로 갖고 즐겨. 사단의 유혹 앞에 첫사람 아담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신 다음 성경의 맨 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 할렐루야. 속히 오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떡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떡으로 돈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장차 큰 상급을 받으시고 장차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떡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떡에 관심을 가지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떡이 복이라고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돈이 복이라고 자꾸 유혹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만 다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 이 육체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서는 다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유혹을 해.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면 영의 문제고, 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광야 미드바르 가운데 우리 예수님 덩그러니 홀로 혼자 계신데 사단은 야 떡이다, 떡 자꾸 속삭이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누르시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셔서, 그지요?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그래요. 떡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이다 라는 이렇게 나누어버리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를 더 첨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떡은 아니야. 떡은 제껴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야.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떡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죠. 떡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하찮은 것, 이 육신은 죄악 덩어리, 이 육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영만이 대단히 고상하고 귀한 것, 믿음은 영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 갈라서 떡은 나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떡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 다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1의 관심,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축복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가 있어요. 먼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여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축복을 주심에 더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는 다 소중한 거예요. 떡이 없을 땐 떡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떡이 없는데 나는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죽어요. 떡이 없을 땐 하나님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왜 떡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 떡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왜 떡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로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안 해보신 분. 손 드시는 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세상에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마음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마음을 먹는데 안 그래요? 솔직히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 로또 맞아서 뭐 하게? 로또 맞아서 뭐 하게? 여러분 뭐 하실래요? 뭐 하시겠습니까? 뻔하죠. 일단은 강남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겠죠. 그 다음에 외제차 한 대 뽑겠죠. 그리고 아마 골프채 파는 데 가서 하여튼 골프채 몇 개 집겠죠. 그리고 주일날이면 놀러 가겠죠. 안 그래요? 아니세요? 아니신가 봐요. 그럼 로또 맞으면 다 헌금하실 분들인가 봐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로또에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다 여기 지금 로또 맞으면 헌금하겠다고 앉아있다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또 맞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로또를 왜 맞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로또 안 삽니까? 아니 사요. 괜찮아요. 근데 왜 사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담 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지경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안 그럴 거면 산속으로 들어가 있죠, 교회가. 근데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로또 붙어야 되느냐. 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떡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것은 다 나쁘다, 아니다 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예금을 드실 수도 있고,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언제 투자할 거예요? 언제 멈춰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마음만 바꿔먹지 마세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 싹 지워버리고 나 혼자 배두둥거리고 살겠다라고만 마음만 안 바꾸시면 돼요. 목사 거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냥 로또도 사래요. 그냥 뭐든지 다 하래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앞뒤 다 잘라가지고 중간만 갖다가 세상에 퍼뜨리시면 안 되는데, 그 마음만 안 바뀌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일은 뭐냐? 우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먼저 살면 필요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잘 되겠다고 구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인데 궁상 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꾸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해서 말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섬기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떡 없이 사람은 절대로 못 삽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만이 아니라 떡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과 돈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떡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신앙도 공허해집니다. 허울만 신앙이 속은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속으로도 알차고 겉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의 축복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마실 것 없었습니다. 저도 기억하지요. 정말 두껍고 거칠거칠한 내복 정말 입기 싫었습니다. 엄마가 겨울만 되면 그거 주는데 그거 안 입으려고 막 도망치고요. 그래도 입어야 되니까 입고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을 비틀면서도 겨울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필이요 짧아지면 볼펜에다 끼워가지고 몽당 연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습장이요 연필로 한번 쓰지요. 볼펜으로 한번 더 씁니다. 마지막으로 사인펜으로도 한번 더 썼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살 1위입니다.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지가 잘못해 지가 망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책임을 지려들질 않아요.
메르스 사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사설에 뭐라 그랬냐면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자라고 나왔어요.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자는 거예요. 왜요? 세종시에 있어가지고 이 메르스를 막겠다고 머리 싸매고 뛰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불러 제껴가지고 여의도에 올라와 앉아 있어가지고 일을 못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도 낫지 않겠느냐. 책임지려 들지 아니하고 원인 마치 따비양 들춰내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집니다. 대통령이 미국만 안 가면 뭐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미국을 안 갈 거면 팔 걷어붙이고 뛰어다녀야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미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과 응답을 받아 바울처럼 말이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야 우린 다 죽게 생겼어. 뭐 이러고 벌벌 떠는 선원들을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생명은 건져주실 거다.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쿨쿨 주무십니까? 자기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하루의 삶에 감사했고요. 이웃들과 나누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해가 뉘엿뉘엿 가족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녁 반찬을 둘러앉아서도 맛있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가난할 때 더 감사했고 가난할 때 더 기뻐했어요. 살만하다며요. 요즘은 왜 이렇습니까? 왜 시대가 또 사람들의 가슴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더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탐욕,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목사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것 놓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생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떡에 관심을 가지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할 줄 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수억 수십억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부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챙이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개구리가 됐는데 올챙이는 생각 안 해요. 어느 때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맞아. 이걸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하다고 이마에다 계급장 붙이고 교회 오지 마시고. 아셨죠? 수십억, 수백억 이런 계급장 붙이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집이 어딘지 알아? 내가 타는 차가 뭔지 아니? 내가 입는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이러지 마시고 부할수록 겸손하고요. 또요? 없다 하더라도 당당하고 없다 하더라도 담대한 모습.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약속합니다. 저는 있어도 겸손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빨리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하면 제가 또 신고를 할게요. 하나님한테 바로 고자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 가운데 부하여도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아이고 계급장 달고 오대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뭔 줄 알아? 내가 타는 차가 뭔 줄 알아? 내가 입는 옷이 뭔 줄 알아? 하고 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없어도 당당한 겁니다. 없어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조차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세상, 결코 복받은 세상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파고 들어가면 다 돈 문제예요. 나라들끼리도 돈 문제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할 때가 더 따뜻했어요. 가난할 때가 오히려 함께했고, 가난할 때가 더 정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잘못되어진 걸 아니까 회복하겠다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그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인문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도 똑같은 진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이 세상이 이거 아닌데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치료해 보겠다라고 그 치료의 처방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저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누구라고 이름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럴까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인문학을 들고 나와서 막 강연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저거 사탄이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깜짝 놀랐나 봐요. 아니 아빠, 그래도 저 교수님인데 사탄이라 그러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겠다. 또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으니 세상이 잘못됐는데 그거 치유하는 거는 도덕과 윤리로 안 돼요. 뭐로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떡에만 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시대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돌아와야만 인간성도 회복이 되는 거고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문제거든요. 이 탐욕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다 체험해 보신 분이세요.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집니까? 안 쳐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계란 하나 들고 바위에다 던져보세요.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힘이지만 세상에서 관심도 안 갖고 세상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악소리를 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계란과 같지만 이 세상이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바위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삶을 믿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살며 저와 여러분이 계란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바위를 향해 던져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바위가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기초하지 않아요. 사랑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어 여러분이 그 귀한 증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굴레를 풀어주시려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떡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이 아름다운 모든 좋은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있어도 겸손한 자들 되게 하옵시며 없어도 당당하고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